자리에 서신 채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2절부터 59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52절부터 59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사실 이 신앙생활이란 것은 우리는 루틴하게 일상에 젖어 들어가니까요. 그저 이렇게 주일날 오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만히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때요? 신앙생활이란 그러한 일상적인 삶에 젖어서 무사안일한 삶을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물론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을 찾는 수많은 백성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저들의 삶이 극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나서의 삶이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는 늘 읽어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우리는 위로받는 것 이상은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 지도 너무나 오래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창조주가 있다 생각하고 믿고 사는 것과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극적인 삶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삶이 바뀐다는 것, 우리가 가장 극적으로 그 삶이 변한 사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극적으로 인생은 다른 인생길을 걸어갔고 자신의 삶의 대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삶과 알고 나서의 후의 삶은 너무나도 달라서 참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안 덕분에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인생의 길을 걸어보는 놀라운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사람의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압니다.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전설 속에 무슨 그런 있는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이 사람은 아마 청동기 시대에 존재했던 것으로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기원전 적어도 1500년 전입니다. 그 당시 이 사람은 바빌론이라고 부르는 그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는 곳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죽으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구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이 와서 살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오늘 이런 역사가 있다 하면서 스데반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간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그 믿고 따른 아브라함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시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신 분은 모두 알고 계신 일이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나서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람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전혀 본인들이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인생 경로를 걸어간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갈대우르에서 떠난 걸음이었지요. 그리고서는 결국은 에집트로 옮겨가게 됩니다. 전혀 상상하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에집트에서는 430년을 살다가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그리고 그 후에는 해방을 맞아서 에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광야에 나가서 40년을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국가를 형성하고 사는 엄청난 대하 드라마를 이 사람들이 써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 민족을 형성하고 험난한 역사 속을 이 사람들은 걸어갔습니다. 엄청난 소용돌이 속을 저들은 통과해 나가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장 7절에서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적기를 그렇게 적었습니다. 예수 믿는 너희들도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믿는 것 그 하나 사실만으로도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살아가는 삶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이 모든 기록들이 창세기에 기록된 나와는 관계없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믿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믿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도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삶도 평탄하지만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처럼 극적인 삶,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인생의 길을 걸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놀라운 그 축복의 약속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처럼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대변화가 일어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살아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는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은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도 극적일 것이 없습니다. 주일날 그저 와서 예배 드리고 좋은 말씀 듣고 또 위로받고 돌아가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입시다. 내 삶은 달라질 수 있다. 내 삶은 전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그렇다 생각하고 사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대단히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이런 말다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동일한 그런 축복이 우리의 것이다라고 믿고 살던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그렇다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을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하다 사는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다. 너희들은 차라리 사단의 자손인 것이 더 분명하다라고 도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당연히 자기들 것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부인당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그 믿음의 삶이 너희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믿음의 모습대로 너희들 삶 가운데 보인다면 너희들은 마땅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모든 것이 너희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내용을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무미덤덤한 이 삶 속에서 극적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런 놀라운 삶을 경영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니까요.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이 아브라함 후손들은요, 한 가지가 남들과 달랐습니다. 남들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신을 믿었대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만든 신들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후손들도 에집트에 종살이하다가 해방을 맞고 그리고 시나이 반도를 걸쳐서 팔레스타인 땅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 가나안이라 부르는 그런 곳으로 가는 여행길에 들어갑니다. 그 시기 하나님은요, 인도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게 되는가를 직접적으로 저들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을 하나님이 전개하십니다. 에집트에 종살이하다가 광야길로 나선 후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어떤 다른 사람이야. 내 이름이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유대인들의 선조였습니다. 이 선조들 하나님이 직접 저들의 삶을 인도하면서 12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든 그런 국부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런 역사를 다 이루어서 후손들로 12지파를 이루고 나라를 만드는 자리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이렇게 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저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전능의 하나님 엘 샤다이, 우리가 노래 부를 때 많이 부르는 그 단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God 엘 샤다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저 사람들은 알고 노래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렇게 역사를 많이 일으키고 그랬지만 그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여호와라는 것은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당시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부를 때 유대인들도 히브리 말로 엘 단수로 복수는 엘로힘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영어로 번역하면 God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God Almighty 그렇게 불렀느냐? 그것밖에는 알지 못하느냐? 지금부터는 그러지 말자. 내가 내 first name을 알려줄 테니까 너희들 이제 어떻게 내 first name 부르면서 그런 관계를 맺은 사람들로 살아가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엄청난 일을 벌리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First name 가르쳐주면서 이제는 너희들은 세상 사는 사람들은 나를 부를 때 God Almighty라고 부르겠지만 너희들은 나를 부를 때 여호와라 불러라. 그리고서는 너희로 내 백성을 삼는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랬습니다. 나는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름을 알려주면서요. 앞으로 이 이름 부르면서 우리가 같이 사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는 너희들이 앞으로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네 하나님 되는 증거들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유대인들 세계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들을 해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가나안이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도시국가를 이루고는 막강한 족속들이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다 정벌하고 가나안 정복하고 그 땅을 접수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국가 설립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어느 세상의 족속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율법을 가진 자는 유대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고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살았지요. 그리고서는 참으로 하나님이 손 안에서 인도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런 삶을 살고 그 나라가 흩어지는 날, 망하는 날까지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했습니다. 망한 지 2000년도 더 되는 나라가 흔적도 없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던 나라였습니다. 다시 건국을 했다는 것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아닙니까? 실패로 끝난 인생이 되었어도 실패가 아닌 인생을 산 것이 너희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삶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호된 공격을 받습니다. 너희들의 행사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수 없다.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틀렸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그들은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죽이고자까지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께서 이들에게 한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지만 과연 나는 예수께서 나를 바라볼 때 네가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사는구나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반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정을 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사람 산 모습 보면 첫 번째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삶의 최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보다도 삶의 최우선적으로 선택했던 그런 길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부르시는 모습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다 아브라함처럼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입니다. 아주 성경 창세기 인물들과 동일한 지금 과정을 걷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대단히 어려운 길입니다. 떠나서 간다는 길. 그때 그 어려운 길을 떠난 아브라함의 입장을 히브리서 11장 8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단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해하기 쉽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 내막이 뭐였냐 설명하는데요, 하나도 하나님이 정보를 주신 것이 없습니다. 장래 기업으로 주겠다는 땅으로 나갈 때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영어는 그렇게 적었네요. Obeyed and went. 순종하고 나갔다. Even though he did not know where he was going. 그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도 못한 채로 나가고 그리고 순종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엄청난 순종이 아닙니까? 하나님 부르시고 떠나자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어떻게 떠나려면 정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목사님 이사 가시면 저한테 전화하지 이사하시면서 그래요. 버려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 가는데. 버리고 끝이 없어서 또 모아서 버리고 일주일 내에 버렸는데 아직 내일 이사 가야 돼. 오늘 또 버릴 것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시카고 이사 가실 때 버릴 거 다 버리시고 못 버리신 중에 너무 좋은 것들은 또 교회 갖다 주셔가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선반 만들고 뭐. 우리 살다 보면요. 우리는 살다 보면 뭐 그렇게 우리한테 들러붙는 것들이 많습니까? 떠나려고 생각하면 이거 정리하느라고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엄청난 것들을 우리는 쥐고 사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간다, 장소를 옮겨서 어디로 나아간다 한다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 많은 버려야 할 것들의 문제가 우리 앞에 대두합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물건만 버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친척 본토도 다 떠나라 그랬으니까. 형제 자매 부모 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 말씀 듣고 갈대 우르에서 떠났다고 스데반이 적었는데요. 순종하여 나가는데 아브라함이 가니까 가족들도 우르르 다 따라 나왔나 봐요. 어디 좋은 데 가는 줄 알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으로 간다 그러니까 좋은 데 니만 가냐? 그리고 다 보따리 서서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 아버지하고 형제들이 다 따라 나오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600마일을 도보로 여행했으니까 얼마나 긴 거리를 갔습니까? 그죠? 그렇게 가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최후의 도시, 가장 문명화된 도시는 하란이라는 도시가 마지막입니다. 하란에 가서 머물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요. 아, 이거 엄청나거든요. 가나안 땅은요. 마치도 지금 요즘 뭐 유튜브 보면 잘 보이시죠? 남한은 불이 환한데 북한은 까맣듯이. 가나안이 그런 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건너간다는 사실은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아버지 테라가 붙잡아서 나가질 못했습니다. 아버지 건너지 못하고 그곳에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있었습니다. 아버지 죽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짐을 챙겨서 다 정리하고 형제들 다 놔두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변화의 길을 걷는다는 엄청나게 버릴 것 많고 순종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보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인도하심도 주지 않고 어떤 격려도 없었습니다. 그저 너는 가라. 저들은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세상적인 소유나 명예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싸운 것이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엇보다도 순종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나는 참 이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과연 무엇을 뒤로 한 것이 있을까? 나는 과연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나를 부르실 때 그 신앙의 부르심에 나는 얼마나 순종하는 그런 선택을 했던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뜻이 성령으로 감동으로 다가와서 나는 얼마나 솔직하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그 길을 기꺼이 걷고자 했던가. 우리는 그렇게 걷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삶의 연결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자식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투자해 놓은 무슨 문제, 뭐 여러 가지 이 땅의 것들에 내가 묶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차선으로 밀려나 있지는 않았는지요.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기쁨에 매여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그래서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내 삶의 최선의 선택이 될 때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런 변화의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 보니까요. 어려운 현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일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기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현실을 뛰어넘어가는 그런 믿음을 이 사람 배워서 그 믿음에 의지하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너희들. 삶의 어렵고 쉽고를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형편에 맞게 해석해 가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의 편의를 위하여 존재하는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살면서 어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겠느냐? 어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하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도발하셨기 때문에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의외로 놀라운 사건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 가서 하나님이 가라 주겠다는 땅을 들어가 봤더니 그 땅은요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봤더니 그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임자가 있었습니다. 아니 나에게 주겠다는 땅인데 들어가 보니까요 여기가 거긴가? 아니잖아. 땅은 다 소유주가 있었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니까요 아내 사레가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아내 죽고 나니까 땅을 사서 무대하니까 해족속을 찾아가서 무덤을 사고 그리고 그 논을 살아서 할 수 없이 강매하는 대로 사서 자신의 아내를 묻었다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은 실망의 땅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가라 하셨잖아요. 내게 주겠다 하셨잖아요. 주겠는데 임자가 있잖아요. 엄청난 시험에 부딪혔습니다.
이것저것 옮겨다니며 살았습니다. 축복의 땅인 줄 왔는데 유랑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왔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순례자가 되어야겠다. 이 땅에서 너는 스트레인저로 살아야 한다. 소저너 여행자로 살아야 한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집 짓고 그리고 자식 낳고 살 줄 알았는데요. 주인 있는 땅에 나를 보내놓고 집 지을 장소 땅 한 평 없게 만들어 마누라 죽어도 묻을 곳도 없는 그런 형편으로 몰아냈습니다. 아브라함.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땅 아브라함 그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땅이니까요.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 땅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자식들 데리고 보니까 애굽 땅에 곡식이 풍성하다 싶어서 애굽으로 건너갔습니다.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서 주겠다는 것이 믿고 사는 것도 유본수지. 주인 없이 이 땅에 돌아다니기까지는 참을 수 있겠는데 못 먹고 산다는 문제라면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해서 애굽으로 넘어갔습니다. 헌뜨고 말했습니다. 넘어갔다. 그치요? 마누라 이쁜 덕택에 그냥 그 마누라 빼앗기는 그런 수치를 당하고 헌뜨금을 당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뭘 배웁니까? 현실을 보고 따라갔다 큰일 난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운 일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배웠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조카 롯을 데리고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 버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본토 친척 다 버리고 건너오라는데 하란에서 롯이 혼자 사니까 불쌍해서 애비 없는 자식 내가 거둔다고 데리고 온 것이 롯이었습니다. 왔는데 어떻게 해요? 롯 때문에 아주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기로 작정했는데 롯 보고 땅을 골라냈더니 기름지고 좋은 땅을 지가 가져갑니다. 기름지고 좋은 땅을 삼촌한테 주고 가도 시원찮은데 젊은 놈이 지가 더 잘 살겠다고 나이 든 아브라함 보고 아무데나 그냥 버려진 땅이나 갖게 하고 자기는 좋은 땅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배웠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에 만족하고 믿음으로 그 땅에서 살기로 결단하고 살았습니다. 조금씩 어려운 현실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사는 법에 익숙해 갔습니다. 시련이 얼마나 혹독했습니까? 나이 75세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왔습니다. 자식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뭐 재산이 아무리 많이 늘면 뭐합니까? 유랑생활하면서 목축을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거부가 되면 뭐예요? 줄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내 입장을 보니까 현실은 뻔합니다. 내 종 엘리에셀 이 양반이 내 상속자가 되겠다고. 그때 나이가 80이 훌쩍 넘어갈 때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요. 기다리다 아들을 안 주시니까요. 현실에 도저히 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절망감, 그죠? 세월은 가고 점점 늙어가고 뭐 그 당시 늙어가는 것도 지금 늙어가는 거 뭐가 달랐겠습니까? 걷기도 어려워지고 굽히고 폈다 하기도 어렵고 자고 나면 끙 소리 내면서 일어나고 마찬가지 어려움을 아브라함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아들을 낳아요? 기다리다 못해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 여전히 거부하십니다. 현실의 문제 타협하고 답을 얻지 못합니다. 99세가 될 때까지. 그때 사레 아내는 나이가 90세가 아마 넘지 않았겠습니까? 로마서 4장 19절에는 그때 아브라함의 심경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100세가 됐는데도 또라이다 내가 볼 때는. 그죠? 어디 그걸 믿어요? 믿을 걸 믿어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정리 without weakening in his faith. 믿음에서 약해지지 않았대요. 현실을 도저히 이제는 안 보고 사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현실을 안 보는 사람이 됐으니까 꺼지고 뭐 내 몸이 어떻게 되든 내 마누라가 지금 다 죽어가든 그 상관이 하나님이 아들 준 데서 아들 낳는다라고 믿고 그리고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졌다고 그래요. 대단히 놀라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던져 버리실 때가 얼마나 자주 있었던가를 기억해 보신 줄로 압니다. 우리 문제 가운데 처하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나 죽는다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쉽게 하죠. 쉽게 하죠.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브라함을 보고 배워라. 네 삶에 찾아온 문제를 보고서 그 문제 때문에 침몰하지 말고 그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며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라고 하나님 나를 가르치시려고 내 삶에 문제를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갈릴리 어부들로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풍랑을 갈릴리 호수에서 2번이나 만납니다. 그런데 2번 다 그 풍랑을 보니까요,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린 풍랑을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목숨을 걸고 살기 위해서 풍랑을 만나니까 물을 퍼내면서 막 배를 어떻게든 붙잡고 살아남아야지 풍랑을 벗어날 그랬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자신들이 평생 물고기 잡던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무슨 태평양처럼 넓은 데입니까? 반경 10마일, 12마일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마한 호수입니다.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아는 삶의 터전이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전문가들이요, 내가 가장 잘 알고 내가 정말 내 삶을 의지하고 살아간 삶의 터전이고 자신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그 곳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는 놀라운 고통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내가 자신하는 삶의 분야, 도저히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어 하고 자신했던 분야, 그런 분야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가지고 오시고 사투를 벌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 하십니까? 나로 하여금 이 문제 때문에 침몰하고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루실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삶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을 가져다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수 있다면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무엇을 가졌습니까?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설명한 글이 있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대단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이미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으로서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든 일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셨고 아브라함도 나중에 죽어 주를 보았으니까 알게 되었겠죠. 그럼 이 말씀 사실상 뜻하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만날 것을 기대하는 그 소망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rejoice, 그것을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았다라고 주님이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차가운 시험이 뭐였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삭을 가져 번제물로 드리라. 번제물로 드린다는 그 여러분 문자로 읽으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지만 실질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번제 제사 어떻게 드립니까? 살아있는 짐승을 번제로 드리려면 가지고 가서 양 같은 경우는 목을 땁니다. 목 따서 일시에 목숨을 끊고는 피를 다 쏟게 하고 그리고 칼로 다 갈라서 양을 내장을 다 발기고 이래서 제사를 드리는 게 번제 제사입니다. 이삭을 그렇게 번제물로 바치라 했답니다. 그 밤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고뇌했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모리아 산으로 하인들을 데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사흘 길을. 멀리 모리아 산이 보이는 곳까지 사흘째 아침에 오니까 그 먼 산에 모리아 산 목적지에 도달한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서는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같이 간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한국말로 이렇게 적었으니까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올 때는 혼자 돌아오겠다고 말씀한 걸로 알지만 원어를 영어로 번역한 영어 성경 보십시오. We will worship. 우리가 가서 예배들 경배하겠다. And we will come back.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그랬어요. 이 사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가서 아들 번제제사 지리러 가는데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갔다가 번제제사 드리고 그리고는 내가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저 이렇게 막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나 보다 생각했는데요. 그 다음에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던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무리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생명을 다시 살려서 나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거로 이삭은 죽을 수가 없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인다면 하나님 다시 살리신다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취해서 아들 이삭에게 지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을 들고 두 사람이 모리아산으로 동행해 갔습니다. 아들이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이삭이요.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물어보았습니다. 내 아버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제사는 무엇으로 드립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 뭘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 먹었던 대로 정말 이삭을 살려줄 것이다. 이삭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믿고 가서 번제제사 드리고 정말 번제제사 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제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대신에 그저 믿고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 믿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이 죽고 사는 그 부활에 관해서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이렇게 해석해 놓았어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이 이미 죽였다 받은 것과 똑같은 영적인 과정을 아브라함이 겪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기록을 보니까 장식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면해 주시고 오히려 수양을 준비하셨다가 수양으로 번제 제사를 드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을 대신한 이 수양의 번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은요 현실을 사는 태도가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십자가의 신앙만 가지고 사는 사람과 내가 장차 죽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한다고 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는 현실을 사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거 뭐 다를 것 같지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과 세상의 것에 더 이상 연연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부활해서 사는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모든 삶은 어떻게 그런 까닭에 부활의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될 수밖에 없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마치도 우리가 유럽에 여행을 가면은 집으로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에 유럽 여행은 여행길로 끝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음에 집에 와서 살 준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념품도 사고 그리고 뭐 사진도 찍고 나중에 집에 가서 즐기며 살 수 있는 것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의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모든 것은 장차 내가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에서 살 모든 것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이미 보여주었던 시험을 겪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인도하심을 준 적도 없습니다. 사전 정보를 주면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미리 알려주고도 않았습니다. 격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고로 이것이 그 사람의 결정의 모든 조건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여건이 어떻고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어떻고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어떻다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로. 두 번째는 뭐예요? 현실의 어려움이 믿음을 연단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떠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부활의 삶에 대한 기대가 그 삶을 인도해 갔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브라함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결코 실망적이고 지루하고 의미 없는 삶이 될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까닭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우리가 따라 살기로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로 내가 삶에 겪는 이 고통은 차라리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려고 주신 것이다. 내 삶은 오늘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살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까지 살아온 어느 때보다도 더 놀라운 극적인 그리고 참으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